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성경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말씀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아하게도 문맥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냐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절 말씀만 딱 따와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들려줘야 되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련 말씀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 관련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이거 다 초자연적인 방법들이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보편적이지 않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관련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우리는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책임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닥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몸부림쳐 가면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건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취득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의지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혜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오하고 깊고 빨리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그게 뭐지?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혜를 국어사전이나 네이버 검색창 뭐 이렇게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가깝게 지혜라는 것이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편안하게 다가오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지혜는 삶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삶의 경험이 풍부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삶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세상의 이치, 도리, 순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일을 바르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혜가 쉽게 다가오죠.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나랑 상관이 있구나, 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따라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다면 모든 결정의 순간들, 선택해야 될 상황들에서 제대로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이 확률이 확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고대 역사를 뒤져봐도 그렇고 항상 왕들의 옆에는 책사라고 해서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의 책사가 누구였죠? 아히도벨과 후세였어요. 아히도벨과 후세.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쪽에 붙어버렸죠. 그런데 후세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게 책사의 노릇을 하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고대 역사에서 삼국지 살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제갈공명. 누구의 책사였죠? 유비의 책사였어요. 삼국 시대 때 중국이 완전 막 어지러운 먹고 먹히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비가 굉장히 유명한 당대의 그 시대 때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데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그의 곁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의 말씀에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 뭐죠? 나무의 뿌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잠언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똑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다르게 말하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경외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빨리 이렇게 딱 잡히지 않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경외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성품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선뜻 그분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늘 꿈에서라도 소원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실제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앞에서 쫄아버리잖아. 그렇죠? 경외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경외라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공포, 무서운 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얘기하고 있죠?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가 잘 알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그분의 앞에 섰을 때 선뜻 다가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너 안에 있어야 돼.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의 뿌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 풀어보십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뿌리가 될까? 쉽게 풀어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쭉 따라와 보면 그래, 그렇지 여러분들 공감하고 동의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경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가서기가 두려운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다가서기가 두려울 정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감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경외의 감정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과 적용,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걸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미쁘신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삶들을 연결해서 이상하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우리는 경외하게 되고, 경외의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경을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듣게 돼요. 다른 책들을 찾아가면서 연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의 의미가 그것이었구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겠죠?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 말씀이 이 의미였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몸부림치겠죠.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타날 것 같아요? 회개하겠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겠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되고, 알아진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생겼던 그 경외감보다도 이런 몸부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면 이 경외감보다 훨씬 더 큰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2주에 걸쳐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이미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훈련을 열심히 성실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의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겨야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금 모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인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특별히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성향을 다르게 조금씩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감정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면 이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연륜으로 따져봐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어려운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그나마 좀 더 쉬운 삶의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된 노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삶을 많이 살아낸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뭔가 끙끙거리고 있는 그 문제가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갔던 노인들이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데,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 처지에는 어때요?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 여러분, 연륜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따져봐도 배움이 좀 많은 사람, 배움이 좀 적은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제대로 잘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짐작되고 생각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상관없어. 아무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줄게. 여러분, 이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왜 이토록 강하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구하면 준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지혜를 구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결정이 어렵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지적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결정하는 게 어렵고 선택이 어렵다면 지혜를 구해. 내가 줄게.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가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가면 돼요. 하나하나. 논리적인 사고가 좀 떨어지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꾸짖지도 않고 후히 줄게 이런 말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애초부터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잘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 쏟아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관계는 다 깨지고 막 자기 문제는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포장하지 마. 성경에서 개인적인 뜻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혜를 구해. 후히 줄게. 내가 꾸짖지 않을게. 네가 이해 못한다고 내가 절대 꾸짖지 않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내가 맞춰서 나한테 얘기해 줄게. 그냥 그렇게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몇 권의 책을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성경에서 제가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잠언서를 우리는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외경에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또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외경에서 지혜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법은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패턴으로 모든 생각들을 해갑니다.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핑계 대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시대 상황이 변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제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한 것이면 그냥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지 말라고. 여러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범주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지난주에 이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테두리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테두리, 우리는 울타리를 넘었어요. 테두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이 테두리 밖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모두 다 잘못되어 있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했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옳은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옳은 일이구나, 해야겠다. 그른 일이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결과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라도 옳은 방법으로 해야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면 옳지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것은 과정과 결과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옳음을 선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방법이 옳은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도 가치 중립적인 일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든다면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건 옳고 그름을 벗어나는 문제인 거죠. 이건 옳은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계속 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 특별히 가치 중립적인 일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성훈아, 그거 가치 중립적인 일 맞아. 네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나는 너가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슬레트 지붕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주 오래 살았었는데 외할머니를 갑자기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집에 본체가 있고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 한쪽 기퉁이에 아래채를 만들어서 저희 누님들을 그 아래채로 내려보내고 이제 할머니를 본체에 있는 방 하나 비워드리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아래채를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 저희 옆집이 그 골목길 비슷한 길로 해서 이렇게 옆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저희 땅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측량한 대로 그냥 이렇게 딱 끊어서 건축해버리면 옆집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래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버지랑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랑 굉장히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땅을 그 옆집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넘겼어요. 이 길이 있어야 니네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그냥 측량한 것대로 잘라서 그냥 집 져버리면 너그 집이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네가 살아. 근데 내가 그냥 싸게 받을게. 우리 모르고 지금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싸게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네가 살아.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땅을 저렴하게 그렇게 넘긴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게 내 땅인 줄 알았어요?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 근데 우연히 집을 져야 될 상황이 생겨서 측량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냥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몰랐는데 이게 내 땅이구나. 그럼 네 살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에게도 생겼고, 또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구적인 길이 생겼으니까 나에게도 유익이고 그 사람한테도 유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 중립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 방식과는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라요. 이렇게 선택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이 된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 번째까지 생각하셨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최종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결정해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생각을 꼼꼼하게 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한 선택지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일 끌리는 거.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를 놓고 또 하나님 개인적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개 중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는 거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앞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각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세 가지 모두 다 통과됐어.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이 세 개는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이거에 제일 마음이 끌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문제 없었어요. 내가 제일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내가 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만하다 하실까요? 니는 왜 니 좋은 것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도와줄게. 해봐라. 밀어줄게. 힘들면,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 줄게. 가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젖어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듣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 가십시오. 짧은 구절 한 구절을 놓고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란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그 쌓여진 것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날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밀고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살펴봤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그 삶에서부터 이런 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서 오늘 우리가 끝에 나누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결정한다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일들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